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인령을 아십니까? 88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픔을 묻고 서울로 나는 집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8시쯤 굽이치며 흘러가는 진주 남강이 끝없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어머니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동안 공부한 한문책과 독학으로 배우기 위해 샀던 중학교 교과서와 일기장이 전부인 보따리를 어머니 산소 옆에 놓고 절을 하고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무덤이 마을에서 가까운 데다 나무하러 산으로 갈 때나 내려올 때나 꼭 지나야 하는 산길 옆에 있다 보니 7살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러 매일 들르던 곳이었다. 그 초라한 무덤을 두고 천리 먼 곳 서울로 떠나려니 도저히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친구들과 나무를 하러 가고 올 때마다 친구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어머니 무덤에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흉을 보기도 했지만 나는 꼭 살아계신 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즐겁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다. 비석도 없이 묘의 봉분이 다 가라앉다시피 했으나 나는 진달래, 철쭉 등 온갖 꽃들을 어머니 산소 주변에 심었으며 때때로 잡초를 뽑았다. 어머니가 추울까봐 어머니 무덤 주변에 가을잎나무로 울타리도 만들었다. 나무를 해오다 잠깐 무덤 앞에 앉아 멀리 노을이 물들어가는 지리산을 굽이굽이 감싸며 흘러가는 진주 남강과 끝없이 펼쳐진 하얀 백사장 옆 파란 대나무 숲과 마을에서 올라오는 저녁 연기를 바라볼 때면 가을잎 나무에 둘러싸인 무덤에서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나를 부르며 저녁 밥상을 들고 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마다 나는 이곳이 어머니가 살아계신 내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을로 내려가기가 싫었다. 나는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서 꼬박 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 6년간 받은 우등상장을 어머니 산수 앞에 묻은 뒤 무덤의 흙을 조금 파서 보자기에 쌌다. 서울에 가서 무엇을 하든 어머니를 생각하기 위해서였다. 20열이 떨어진 반성이라는 곳에 기차역이 있었다. 전날 저녁과 아침밥까지 굶고 반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정든 고향의 산천과 어머니 무덤 쪽을 수없이 뒤돌아 보았다. 눈이 부어서인지 눈물 때문인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박의 정신이 필요하다. 내가 세계를 통일하겠다고 하면 굳이 왜 세계 통일까지 하며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좀 더 자비심을 가졌으면 한다. 넓은 사랑의 마음, 박의 정신을 가졌으면 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하다면 나는 어릴 때 친구처럼 의지하고 아끼며 지녔던 정든소가 그토록 무참하게 도살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사실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도우며 가난하고 어려운 자, 약한 자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 이러한 사랑의 이타행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온다.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였다. 우주에는 오직 나밖에 없으며 그 내가 존귀하다는 뜻이다. 곧 우주에는 내가 아닌 것이 없으니 모두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다. 가끔 이것을 온 우주에 오직 부처만이 홀로 존귀하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성인인 석가가 어떻게 그런 오만한 말을 했겠는가? 우리 민족의 오래된 경전 천부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주의 만생만류는 하나에서 나왔고
하나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여 만생만류로 펼쳐진 거대한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우주를 이루는 그 속의 모든 존재는 하나같이 다 존귀하다. 눈과 코와 귀, 팔과 다리가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 몸이 소중한 만큼 그 몸을 이루는 눈과 코와 귀, 팔과 다리가 모두 소중하듯이 말이다.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모든 생명체가 다 귀하다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르침이다. 남을 자신처럼 여기고 자비로 대할 것이요 이타심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라는 가르침이다. 예수가 너희가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한 것도 비슷한 뜻이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 자식만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진짜 기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다면 혹은 힘이나 권력을 얻었다면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 봉사도 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은 다른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파도가 치는 것은 바닷물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학업 성적이 1등이라면 2등부터 꼴찌의 다른 학생들이 있어서 그러한 영예를 얻을 수 있고 재산을 많이 축적했다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팔아주거나 상대적으로 잃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자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와 사랑, 이타심으로 대할 때 세상에는 정오와 무관심, 갈등과 분쟁 대신 사랑과 화합과 평화가 오게 되며 상대가 잘 됨으로써 나도 잘 되는 상생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 내가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권리로서의 고정적인 국가의 지원금 같은 것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박애의 마음이 바탕이다. 또 부채에 시달리는 국민의 부채를 해결해 주는 방안이나 신용불량자들에게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 지원으로 신용회복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도 모두 국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 박애의 마음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지도자가 된 뒤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도 이 지구촌에 한 해에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질병에 그대로 노출된 채 굶어 죽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거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근본 정신은 박애이다. 제3장 고통으로 단련된 시기. 오랜 역사에서 숱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온 한민족은 이제 대붕이 될 시기가 되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라 멋진 세상을 이루어낼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공의롭고 선한 세상을 구현하는 사명을 지닌 나 역시 긴 시간 숱한 시련과 고통의 담금질을 거쳐야만 했다. 죽음, 사랑, 그리고 생명. 사랑 속에서 자라난 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내가 살았던 집 뒤쪽은 200m쯤 떨어진 곳까지는 밭이고 그 다음부터는 논이 쭉 펼쳐져 있었는데 논 옆에 작은 웅덩이가 하나 있었다. 5살 되던 해의 여름, 나는 혼자 그 웅덩이에서 물장난을 치다가 그만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때 이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정자나무 아래에서 우리 동네의 머섬이던 김영기라는 청년이 나무를 하러 가다 지게를 옆에 놓고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예절하게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을 깨웠다. 눈을 떠보니 여자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한 방향에서 여자가 이름을 부르길래 그 청년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논두렁길을 한참 갔다.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들판 한가운데를 걸어가며 여자가 부르는 쪽으로 1km쯤 가니 작은 웅덩이에 어린아이가 배가 볼록한 채 떠 있었다. 그는 아이를 급히 물에서 끄집어내고는 물을 토하게 하여 겨우 살려냈다. 그 아이가 바로 나였다. 그런데 그가 나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여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김영기라는 청년은 1년 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의 시신을 마을의 앞산에다 묻어준 일꾼이었다. 그 일 이후 그 청년이 들었던 애절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의 어머니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나가 마을 아주머니들은 나만 보면 어린 것이 고생한다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위로도 하며 관심을 보여주어 나는 누구 못지않게 많은 사랑 속에 자랄 수 있었다. 죽음의 고비마다 나를 구한 힘. 몇 살 때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어느 날이었다. 솔방울을 따라 키 큰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는데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복부 쪽에 길게 상처가 난 상태로 윗도리가 부러진 나뭇가지에 걸린 채 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피가 나고 있었지만 상처는 다행히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 만약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졌더라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여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나는 간신히 손을 뻗어 나무를 붙들고 옷을 나뭇가지에서 떼어낸 다음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9살 때는 솔방울을 한가마니 주어서 짊어지고 험한 절벽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지게를 진 채 날아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지게가 먼저 곤두박질 쳐서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몸이 먼저 돌에 부딪혔거나 지게에 깔리면서 내동댕이 쳐졌더라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이 위태로웠을 사고였다. 이 외에도 밭두렁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던 중 소가 미끄러지면서 물고랑에 떨어져 뒤집힌 것을 두 손으로 일으키다가 소 밑에 깔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산에서 풀을 패다가 풀 속에 숨어있는 독사를 풀과 함께 잡았다 물려서 정신을 잃고 2시간 만에 깨어나기도 했다. 또 몰고 가던 소가 벌집을 밟는 바람에 수백 마리의 벌이 날아와 나를 집중 공격한 적도 있었다. 그때 수백 미터를 도망가 개울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벌들이 오단내서 온몸을 쏘아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서울에 왔어도 나는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오르내렸다. 서울에 처음 와서 야간 중학교에 들어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대문 시장에서 구두를 닦을 때였다. 하루는 영화 엑스트라로 출연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도봉산에서 촬영하는 전쟁 영화의 엑스트라로 나갔다. 아군 복장을 하고 산을 오르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내 얼굴 바로 앞에서 폭약이 폭발하는 게 아닌가. 몸이 10m쯤 하늘로 떴다가 땅에 곤두박질했다. 의식을 잃었음은 물론이다. 또 목사님 양아들로 있을 때였다. 낮에는 원효로 사가에 있는 폐타이어 공장에 다니고 저녁에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하루는 공장 마당에 높이 쌓아놓은 폐타이어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만 그 밑에 깔리고 말았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으나 중상을 입은 뒤였다. 이후 목사님의 소개로 서울역 부근에 있는 금반지를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에 들어갔다. 금과 신주로 14K, 18K 등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2가지 금속과 정상가리를 넣고 끓여서 녹이는 과정이 있었다. 이 일을 내가 맡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정상가리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래도록 청산가리를 취급하다 보니 코피를 쏟고 청산가리 냄새에 질식하여 죽을 뻔한 것도 수차례였다. 홍제동 관자촌 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살던 야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는 내복이 없어서 교복 밑으로 온몸에 신문지를 감고 추위에 떨며 잠을 잤다. 신문지를 감고 있으면 그나마 덜 추웠고 또 이가 생기지 않아 좋았다. 그런데 신문지를 감은 채 학교에 갔다가 체육 시간에 친구들한테 들켜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천막 안에서 자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추위에 떨며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디다가 이틀 후 학교에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다. 맹장이 터져 이물질이 복막에 퍼진 상태로 시간이 너무 지나 복막염이 심해져서 살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했다. 그런데 무료로 해준 수술이어서 3일밖에 병원에 머무르지 못하고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불쌍히 여긴 간호사들이 일주일만 더 입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병원 측에 호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자 간호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는 천막 속에서 살지 말라며 돈을 모아 내 손에 꼭 쥐어 주었다. 복막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한 달간 야간 학교를 쉬면서 155번 시내버스 정비공으로 잠시 일을 했었다. 늦은 시각 버스 운행이 끝나면 운전기사가 차 수리를 하고 내가 보조하는 일을 했다. 수리가 끝나면 한밤중이어서 잠은 버스 안에서 잤는데 추위를 면하기 위해 자동차 수리할 때 비추는 전등을 끌어안고 잤다. 그날도 나는 전등을 끌어안고 자다가 그만 전등 과열로 덮고 자던 모포와 시트에 불이 붙고 말았다. 불은 내 옷에까지 붙었고 버스 안은 연기로 자욱했다. 나는 불길과 연기 속에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다. 어느 날은 타고 가던 차가 맞은편에서 달려온 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나 혼자만 살아나기도 하고 명동의 빌딩 공사장에서 벽돌을 지고 빌딩 4층으로 올라가는 일을 하다가 2층에서 지게를 진 채 떨어져 의식을 잃은 적도 있다. 역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피를 뽑아 돈을 받는 매회를 했는데 한 번 뽑는데 3,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돈으로는 등록금이 모자라 사흘간 3번을 연속 찾아가 피를 뽑다가 결국 위생병원 잔디밭에서 의식을 잃었다. 혼수 상태가 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상한 현상에 의해 깨어났는데 잔디밭에 내가 누워있고 위생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밤에는 홍제동 꼭대기에 쳐놓은 천막 안에서 자는 중에 눈보라에 천막이 날아갔다. 가서 그 천막을 찾아 헤매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으나 다리만 부러지고 살아나기도 했다. 이처럼 나는 죽을 고부위를 참 많이 겪었으나 그때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잃거나 그 무엇인가에 의해 기적적으로 살아나곤 했다. 나는 남을 구해 주려다가 죽을 고비를 당한 적도 많다. 하루는 서울 흑석동에서 강남에서 의사로 일하는 한 교수와 그 어머니가 탄 택시가 다른 차와 정면 충돌한 사고가 일어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택시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 택시에 불길이 일었다. 불길이 택시의 LPG 탱크 쪽으로 번지자 주변에 있던 많은 자동차와 사람들은 모두 도망을 쳤다. 흑석동 원불교 회관 앞 삼거리에서 차를 몰고 가던 나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죽을 각오를 하고 택시 쪽으로 다가갔다. 여기저기서 택시가 폭발한다며 빨리 물러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차를 택시 옆에 세우고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 차로 옮겨 태웠다.
그리고는 1.5km쯤 떨어진 강남 성모병원으로 차를 몰고 달려갔다. 응급실의 의사가 조금만 더 피를 흘렸더라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긴장이 풀린 나는 의식이 몽롱해졌다. 나의 이러한 구사일생의 사건들은 나를 더 강하게 단련시켜 주었고 남의 고통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고나기를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겪어온 고통과 죽음 직전의 체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행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